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 피곤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이 피곤할 때.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인생이 피곤할 때.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주 자살 예방을 위해서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어느 사회복지법인이 발간한 소식지에 실린 글을 읽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발췌해서 읽어드릴 텐데요, 이 글을 쓰신 분은 40대 남성이고 가장이십니다. 너무 사는 것이 힘들고 또 인생이 피곤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 했다가 다시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이 쓰셨던 글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40대 직장인인데 사는 게 피곤하네요. 그냥 사표 쓰고 집에서 놀다가 돈 떨어지면 굶어 죽는 게 더 나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입니다. 최근 담당 업무가 바뀌었고 며칠 후에는 같이 일하는 사람도 바뀌고 근무지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바뀌고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새로 적응해야 할 것도 많은데 별로 한 것도 없이 피곤합니다. 지금 직장 그만두면 새로 직장 구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드네요. 일은 별로지만 가족 생활비와 대출금 때문에 다니는 직장인데 이렇게 굳이 살아야 하나 싶네요. 이대로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데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많겠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삶을 길게 살아야 무엇 하나 싶습니다. 오늘도 일 걱정하느라 저녁도 제대로 못 챙기고 과자에 우유로 때웠네요. 스스로도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래서 운동도 못하고 체력도 약해서 또 다른 자기개발이나 취미 활동도 거의 못하는데 사실 일 걱정이 클 때는 일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성격을 고치지 못해서 차라리 사표 쓰고 그만두면 돈은 없어서 굶어 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 며칠간이라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더란가 열심히 살라는 말은 제발 이제 그만 들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글을 읽거나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도 이런 글을 쓰고 또 이런 글을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의 삶의 고통을 이해 못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질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의 삶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팠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사시는 분 참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피곤한 삶을 사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사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처럼 산다는 것은 피곤한 겁니다. 인생은 참 피곤한 거예요. 다 공감하시죠? 산다는 것이 참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피곤이 육체적인 피곤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을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피곤이 단지 육체적인 거라면 며칠 푹 쉬면 됩니다. 며칠 잠자면 되고 며칠 좋은 거 먹고 또 기분 전환으로 여행도 다녀오고 이러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피로가 말끔하게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정작 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피로는 육체적인 피로라기보다는 정신적인 피로, 영혼의 피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영혼의 피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이 영혼의 피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냥 하나님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뿐이지 행복과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전인적인 그런 삶,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피로는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의 피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처방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30에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피곤을 잘 알고 계세요. 다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 처방전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라라 그랬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앙망하다의 사전적인 정의부터 좀 해보겠어요. 앙망하다, 우러러볼 앙자에 바랄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마음에 소망을 두면서 무엇인가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다, 무엇인가를 우러러보다라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것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필요를 해결할 처방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처방전이 아주 허망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아주 허망한 소리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영혼의 피로가 해결되려면 지금 우리 당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밖에 말씀하고 계시질 않아요. 그러하기에 자칫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허망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시면서 그냥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전부 진리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영혼의 피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또한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안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이 처방전인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앙망하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와라는 단어입니다. 카와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이냐? 도움을 간청하다,
간절히 요청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오늘 본문 말씀의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피로하여 사는 것이 힘들고 낙이 없다면, 견딜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즉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죽겠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어요. 지옥 같아요. 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한숨을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하소연을 들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해서 영혼의 필요를 회복한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기원전 90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요, 아주 패역한 왕이었어요. 아주 우상 숭배에 쩌들은 왕이었고 무엇보다 무력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왕후 이세벨은 성경의 음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는 여인이었어요. 아주 영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킨 주범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그리고 아합 왕과 이세벨이 뒤를 봐주고 있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영적인 대결을 벌여요. 내용인즉슨 갈멜산 꼭대기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기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누가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제물을 태우는지를 보고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을 벌입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아세라신, 바알신은 우상이니까요. 말 못하고 사람이 만드는 생명이 없는 존재니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불을 내려달라는 이 엘리야의 간곡한 음성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완전히 다 불살라고 도만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됐어요. 유일하신 절대자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그 즉시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자 누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의 뒤를 봐주고 있던 이세벨 왕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조차도 영혼의 깊은 피로 속에 들어가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이 저 다른 나라 남쪽 끝 유다 왕국에서 더 떨어져서 브엘세바라는 도시에서 더 들어가 광야에 혼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영혼의 필요가 크게 달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간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나 이제 끝내주세요. 나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끝났어요. 이제 내 생명 걷어 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간청을 들어보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투정 부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과연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유치한 기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의 하소연, 이런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그 하소연하는 그 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즉 여호와를 앙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 힘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깊은 잠을 자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를 제시하셨어요.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바람소리같이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령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셨어요. 바알 신에게 거역하지 않은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고, 무엇보다 그와 동력할 수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죽겠다고,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하나님 방법을 찾아내라고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영혼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영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해야 합니다. 때로는 통곡을 하며, 때로는 부르짖으며, 그것조차 하기 힘들다면 신음소리라도 내며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나 이제 어떡하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 때, 영혼이 필요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처방전인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역시 앙망하다의 시브리어 원어 카와에는 이 잠잠히 기다리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이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31절을 다시 한번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을,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영혼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일하신 때를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기다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쇠약하게 합니까? 기다리다가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기다리다가 막 더 이상 나올 한숨이 없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기다리는 거 정말 못합니다. 신앙인이건 그렇지 않건 우리 기다리는 거 정말 못해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음식점에 가서 음식 시키고 나서도 5분 내에 안 나오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전부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엘리베이터 바로 누르고 들어가서 문 닫히기도 전에 닫힌 버튼 누르는 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기다리는 거 정말 못해요. 선거 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선거 개표 결과 나오기 전에 우린 출구조사부터 하잖아요. 그거부터 봐야 돼요. 우리 참 못해요. 물론 이 기다리면 못하는 것, 이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빨리빨리의 문화와 이런 민족의 성향이 있기에 우리 민족 참 역동적인 민족이고 나라예요. 그러하기에 급진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모든 만사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사에는 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와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 말씀에는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정말 많아요. 왜 이렇게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자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버리시고 저주하시겠다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바로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런 사울 왕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사건을 벌입니다. 일을 벌입니다. 사울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이웃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성했어요. 틈만 나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13장에서도 마찬가지 그 일이 일어났어요. 믹미스라는 곳에서 양진영이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항상 사무엘 선지자가 인도하에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이나 지체되도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3장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조급해하며 성급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였더니 불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왕권을 거두어 가버렸었어요. 사랑하는 이런 진노와 저주를 받았어요. 이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은 당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을 가져세요.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합니다. 완벽해요.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며,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피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역시 여호와를 앙망하다 할 때 이 앙망하다의 히브리어 원어 카와에는 실로 꼬아서 하나로 묶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요, 이 직무를 직조하고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을 만들고 또 옷감을 짜는 데 있어서 이 카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실을 꼬아서 하나로 묶다. 그냥 묶어도, 실을 그냥 묶어도 단단할 텐데 꼬아서 묶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풀어지는 거예요. 단단하게 묶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단단하게 묶이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로 묶이는 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시 이런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오늘 본 말씀 32절을 다시 한번 직역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단단히 묶일 때 우리에게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영혼의 피로를 느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과 단단히 이렇게 묶여져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실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개인주의화된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마다 이 외로움이라는 정신적인 고통과 이 외로움이라는 정신적인 피로, 영혼의 피로 속에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2020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가족 실태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의 스타일이, 모습이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총 가구 가운데 30.4%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보게 되면 3가구는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로 살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4인 가족, 3인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10명 중에 10가구 중에 3가구가 1인 가구예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지나게 되면 이 상황은 더 늘어날 거라고 수정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점차 우리는 혼자 살고 혼자 지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세상을 지금 앞으로 살게 될 거예요. 살고 있고요. 물론 자발적으로 이런 1인 가구를 지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누가 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서로 붙들게 살며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분들이 아마 태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말씀에 듣는 분들 가운데 만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분들이, 상황이 그렇게 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떠나질 않아요. 나는 괜찮다 해도 여러분, 그게 괜찮은 것입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항상 마음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피로 다가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자꾸 이렇게 변화하기에, 그리고 앞으로 더 변화될 것이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뒤져봐도 찾을 수 없는 그 좋은 친구인 하나님,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분과 단단히 묶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피로가 허덕이지 않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와 이렇게 묶이게 된다는 거, 막 단단히 묶이며 살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먼저 세상 살다 보면 사방에 꽉 막힐 때가 있어요. 내 앞에 닥쳐온 이 삶의 문제가 너무 거대해서 손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를 봐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대책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삶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단히 묶여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인생에 혼자 낙오되어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편이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어디 의지할 때상 의지할 바가 없고 아주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무도 내게 없을 때,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날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겠어요? 누가 통곡하며 탄식하면서 마음을 쏟아가면서 누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삶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묶여 사는 거예요. 또 나아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삶의 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이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영혼의 깊은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불신앙자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알아서 채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생명의 주, 삶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들어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단히 묶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세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피로가 풀릴 거예요. 하나님과 더 단단히 묶이면 묶일수록 세상 겁날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담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으로 사는 거예요. 거칠 것 없이 당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되세요. 더 단단히 묶이세요. 더 맡기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거치고 어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요청을 하라. 때로는 통곡을 하며 때로는 부르짖으며 그것조차 힘들다면, 아니요, 너무 사람이 힘들면 그거 못해요. 기도 자리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든데요, 신음소리라도 내세요. 하소연이라도 하세요. 투정이라도 부리세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반드시 들으실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세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가 단단히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리하게 되면, 그리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필요는 사라질 것이고, 영혼의 필요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